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난이란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양육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고 한데 원래 다 그래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게는 질병이란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 시대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고통스러운 분단의 시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돌아보면 때로는 돌을 던지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거나 저항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낙심해버리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우리가 시대 속에 있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시대이든지 우리의 시대가, 개인의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펼쳐지는 시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이 내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맞이해야 되고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대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게 다가오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 갑시다. 시대에 함몰되지 맙시다.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분들은 그래서 돌을 던져보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저주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대라도 이 시대를 도리어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시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멋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줌마 인생으로 살다가 그치지 맙시다. 제게 있어서 아줌마 인생은 딱 이겁니다. 살림만 살다가 시간대가 여유가 되면 맛집 찾아다니고 점심때 카페 가보세요. 점심때 좋은 식당 가보세요. 다 아줌마들이 진쳐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저씨들이 되게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 또 도전합니다. 아저씨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그렇게 마치지 마십시오. 아저씨 인생이란 돈만 버는 겁니다. 돈만 열심히 벌다가 가족들에게 돈 주는, 용돈 주는 재미로 살다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보고 그냥 아저씨 인생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가족들은 맛있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밥 먹는데 아저씨들은 구내 식당에 나가서 아는 회사 앞에서 8,000원짜리 순두부나 먹고 있고 일단 아저씨들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든지 직장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줌마로 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줌마로 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저씨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말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그냥 아줌마로 살고 아저씨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단단하고 힘든 것은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젖만 먹습니다. 달달하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어떤 자기 일을 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단단하고 거친 거는 안 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너는 아직도 이렇게 단단하고 힘든 것은 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느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다툴까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자기만을 위할 때는 단단하고 힘든 것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어린아이 모습이 있을까요? 시대의 유행과 대세를 따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지역의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 밖이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가치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시대의 가치 안전지대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시대가 있지만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그 장성한 모습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역사를 써가는 사람일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감사입니다. 나에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운명처럼 맞이해야 되는 시대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인생인가? 절대적 감사입니다. 조건적, 상황적 감사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감사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시대가 찾아오고 저런 시절이 찾아올지라도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가져오는 시대가 있고 가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시대가 찾아올 수 있고 분열과 전쟁이라는 시대가 나를 찾아올 수 있을지라도 이 존재론적인 그리고 절대적 감사가 다시 나로 하여금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써가게 합니다. 또 하나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명입니다. 전에는 이익을 계산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좀 힘들어 보이면 안 하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사명입니다. 사명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어머니께로 돌아가 보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머니가 계산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머니 이익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던가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덜 수고로운가를 계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던가요? 왜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덜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요? 어머니는 자녀를 대할 때 단 한 번도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명이니까. 목숨 같은 겁니다. 목숨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 사명으로 서게 되면 내게 운명처럼 다가온 수많은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또 하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까요? 그것이 세 번째가 섬김입니다. 섬김. 어렸을 때는 남이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를 받고 내 직분이 무엇이라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기뻤다면 언제 내게 주어진 모든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가? 내 이름을 지우고 주님께 받은 직분이 있을지라도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문명용사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 할렐루야. 내 이름이 지워져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시대에 함몰됩니다. 내 이름을 지우질 못해서 바벨탑 사건이나 만드는 겁니다.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그 하나 지워보질 못해서, 내 이름 하나 지우질 못해서, 내 이름 하나 지우질 못해서 주님을 내가 섬겨보겠나로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지금이 가을 끝이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런 계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계절이 좀 바뀌는 새로운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즌, 전에는 어린아이였다면 이젠 장성한 시즌, 전에는 아줌마 아저씨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아줌마 아저씨 인생 수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시즌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절을 이야기하고 시즌을 이야기하면 항상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0대 때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제 20대 초반, 그분은 6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런 계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구나. 꿈을 꿔도 20대가 꾸어야 되는데 60대 중반에 그분이 20대 심장을 다 뒤집어 놨어요. 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시즌이 있구나. 저는 계절만 이야기하면 항상 김중건 목사님 생각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계절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시즌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 시즌, 봄에서 여름으로 가듯 여름에서 가을로 가듯 영적 계절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점.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주님께서 분기점을 가져옵니다. 바로 13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3장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나바 바울이 만들어지고 안디옥이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시즌이 바뀌는 본문입니다. 시즌이 바뀌는 본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는 그런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1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계절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첫 번째, 안디옥 교회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안디옥 계절입니다. 내게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계절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계절.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살았는데, 예루살렘 시즌으로 살았는데, 내가 언제 바나바와 바울로 세워지는 그런 계절이 내게 돌아오는가? 예루살렘 시즌으로 살던 사람이 안디옥 시즌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시즌. 지금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을 딱 둘로 나누는 분기점과 같은 영적 계절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지난날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뜻하는 바는 혈연 공동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유월절이 오고 오순절이 내게 왔는데, 기껏 내가 살아가는 수준은 그저 내 자녀를 위하는 수준, 혈연 공동체. 그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도 가족은 다 위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입고 그저 가족만을 위하는 생각 수준, 이 혈연 공동체. 그 수준이 예루살렘 수준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동에 누가 모여있나? 바나바,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루기오, 네 번째 마나엔, 다섯 번째 사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 그랬죠.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 분명히 이분은 얼굴 표면색이 검었을 겁니다.
검은 사람을 과거에 니그로라 불렀습니다.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 오늘날 거기가 튀니지, 북부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만화에는 당대의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헤롯의 젖동생,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내가 가족을 한번 잘 먹여 살려보리라, 가족을 내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놀랍게도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로 시작될 겁니다. 모이기가 너무 좋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듭날 증거가 나타나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만들어가고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린 다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겁니다.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이르면 누구든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만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로 살아갈 때는 예루살렘만 내 교회를 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떠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 목숨 내어놓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땅끝이었는지, 땅끝까지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안디옥입니다. 그 자리가 안디옥.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면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리가 안디옥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오시는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오늘 우리들이 저단점 시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은 은혜를 입고도 늘 예루살렘 마인드, 아줌마 마인드, 아저씨 마인드, 그저 자녀, 가족 공동체 수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시즌이 바뀌어서 안디옥 세계관을 가지고 안디옥 계절이 돌아오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언제 세워졌죠? 오늘 엄청난 시즌이 바뀌는데 언제 세워졌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언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졌고 언제 시즌이 바뀌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졌다는 것은 전에는 베드로 스피릿, 가족이나 위하고 모이는 것은 잘하지만 모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나만 위했던 이 신앙이 언제 베드로와 그 바나바로 바뀌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었죠?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겼다 그랬죠. 주를 섬겨일 때입니다. 주를 섬겨. 전에는 나를 위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를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다 그랬죠. 한번 내가 힘이 날 때 주를 섬겨보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은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을 위하는 수준으로 살았고 아줌마 스피릿, 아저씨 스피릿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 남은 삶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섬겨보리라라고 금식했다는 말은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밥을 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내 남은 삶은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내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내 모두를 드리며 이 삶에 나는 헌신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언제 베드로
사울과 바울로 바뀌는 시즌에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정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분야에 10년을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에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이니까 성경을 빼고 제게 전문적인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배드민턴을 한 지가 18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라켓을 든 것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정식 동호회에 가입한 횟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반을 나갑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이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1시간 운동하고 돌아오기를 18년을 했어요. 시간 날 때 한 번 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 한 2년과 코로나 때 빼고는 매일 새벽 후 다녀온 겁니다. 놀라지 않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 그걸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날마다 18년 10년을 날마다 하신 것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놀라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보여집니다. 왜 사람들은 배드민턴이 어려울까? 와서 보면 배드민턴을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되게 어려워하고 잘 안 돼요. 간단해요. 왜 안 되는지가 눈에 보여요. 콕하고 배드민턴 공을 콕이라 불러요. 셔틀콕. 이 셔틀콕과 내 몸 거리가 너무 멀어요. 배드민턴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셔틀콕과 내 몸이 항상 멀어. 배드민턴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까워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팔로 친다 생각해요. 아니요. 발로 합니다. 발로 합니다. 발이 가서 공이 오는 것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발은 안 가고 팔만 가요. 사람들은 왜 게으른지 아세요? 발은 안 가고 일만 하고 싶어서 팔만 가는. 이게 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사람들은 왜 자세가 틀어지고 엘보라든가 또 삶의 자세가 왜 안 예쁠까요? 삶의 태도가 안 예쁠까요? 발은 안 움직이고 일만 하려고. 편안하게 하려니까. 발이 움직여야 성실하고 부지런한 겁니다. 셔틀콕과 내 몸이 거리가 멀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배드민턴 잘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셔틀콕과 그 사람 몸이 항상 가깝습니다. 또 하나, 왜 운동을 하든 왜 인생을 살든 왜 배드민턴을 하든 실수가 많을까요? 그것은 배드민턴 예를 들어볼게요. 셔틀콕과 내 시선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보는데 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처음에 준비 운동하고 난타를 칠 때는 상대편이 나에게 공을 잘 갖다 줘요. 치기 좋게. 그러나 경기에 들어가면 공은 항상 내 앞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공을 마치 나를 피해대만 다닙니다. 가고 저기도 가고. 공은 절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치 기린처럼 다리를 딱 세워서 전봇대처럼 땅에 다리를 딱 박고 서서 이렇게 쳐요. 서서. 그런데 실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자세가 낮아요. 자세가 낮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니 셔틀콕을 내 눈으로 봐요. 내 라켓과 셔틀콕을 일치를 시켜요. 네트에 걸리지 않아요. 나는 서 있고 셔틀콕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치니까 네트에 걸리는 거. 안 맞추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배드민턴 하는 것이 그리 힘들까요? 힘으로 하려고 팔로 치니까. 아니요, 팔로 치면 어깨 다 나갑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겁니다. 이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두 가지 원리예요. 힘이 빠져야 되고요. 실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힘만 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팔로 치니까 팔로 치는 줄 알아요. 틀렸어요. 손목과 손가락으로 쳐요. 배드민턴. 손목으로 치고 손가락으로 쳐요. 손바닥으로 잡으면 배드민턴은 죽어요. 손바닥으로 잡으면 죽고 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야 되고 손목이 마지막에 움직이면서 임팩트가 손목으로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시간에 별걸 다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운동 하나도 여러분, 운동 하나도 발로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운동 하나도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운동 하나도 힘을 빼지 아니하면 운동 하나도 안 됩니다. 운동.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 없어요. 이것만큼. 언제 우리가 시즌이 바뀔까요? 늘 자기를 위했던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섬겨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주님의 눈 마주치고 내가 낮아보는 겁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시거든요. 저는 내 힘으로, 내 재정의 힘, 내 지식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힘을 빼보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시즌이.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로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지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언제 세워지는가? 내가 언제 바나바와 바울로 세워지는가?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바나바와 바울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내니라가 보입니까? 2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워라. 이건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보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가 이겁니다. 언제 내가 바나바와 바울로 세워질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니라가 될 때, 할렐루야,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아도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가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를 지켜줘야 될 형들이 나를 비겁하게 나를 버렸어요. 팔았어요. 굴욕스러운 노예 생활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본인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삽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요셉에게 찾아왔는데, 요셉의 시대입니다. 저항할 수 없고 자기가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요셉은 이 시대를 어떻게 역사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역사로 만들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하나가,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 굴욕스러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시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서 벗어나 자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붙잡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구원.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도 그렇게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드라이하고 재미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집에 돌아가면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안 나갔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실 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여행은 그렇게 다니는데 내 인생의 재충전과 육의 안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 내 영혼의 시즌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텐데 나가진 않으니까 여행만 다니고.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로코 자매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이 모로코는 참고로 유럽과 아프리카가 제일 가까이 만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 있는 젊은이들 꿈은 밀항을 하거나 몰래 배를 타거나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난파를 당하고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마루아라는 자매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왕따도 심하게 당하고
학교 폭력이 아주 심해서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의 특징이 사람을 만나는데 눈과 눈으로 보질 못해요. 눈을 못 맞춰요. 눈을 못 맞춰요.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못 맞춰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저렇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폭력과 가해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희망마저도, 자기가 붙들었던 희망마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이 자매에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매를 만났습니다. 모르코어로 그냥 전했습니다. 사연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놀랍게도 죽으려고 했던 이 자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자매 주변에, 자매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매에게 찾아온 이 시대라는 상황들, 차별받고 억압받고 여자라고 폭력 학대를 당하고 아무런 인권이 없는, 살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의 운명처럼 다가온 이 시대, 이것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돌파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보낸이라가 중요한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안 움직입니다. 모이기만 합니다. 모이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가슴 뛰는 삶, 나를, 내 영혼이 살게 하기를 원한다면 홍해 바다 끝에 서십시오. 안락해 보이는 애굽이라는 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광야를 지나 홍해 바다 끝에 서 보십시오. 홍해 바다 끝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홍해 바다 끝에 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애굽의 유혹을 단숨에 지워버리는, 나를 가슴에 뛰게 하는 그 역사가 홍해 바다 끝에 있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나가 보는 겁니다. 광야도 지나가 보는 겁니다. 홍해 끝에 인생은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말씀만 믿고 서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보게 될 겁니다. 언제 시즌이 바뀌냐고요? 보낸이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절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젠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즌에 오늘 우리가 네팔 선교 열방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요르단 선교팀이 생겨났고 네팔 선교팀이 생겨났고 오늘 네팔 선교 열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계절을 바꾸는 새로운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다음 구원 계획은 안디옥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시즌. 늘 베드로의 스피릿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나바, 바울로 새롭게 서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즌의 전환이 오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못했는데 이 찬양이 가슴에 와닿아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찬양 세 번째 찬양을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것이 시대입니다. 각자마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시련에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그래서 후렴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가리라. 예. 승리하리라. 여러분, 나아가면 홍해가 열립니다. 머물면 홍해 안 열립니다. 나가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나가면 내 심장이 뛸 겁니다. 있으면 나 그냥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해질 겁니다. 여러분, 시즌을 전환시킵시다. 찬양합시다. 시련을 통해 믿음 더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 예루살렘의 은혜가 있었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었지요. 주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이었습니다.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안디옥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런 시즌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환이 일어나고, 지난날 바나바 바울이 따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새로운 시즌을 위하여 따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즌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